조선 교구에는 브르기에르 주교가 세상을 떠난 뒤 모방 사스탕 두 신부만 사목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37년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는 2대 주교로 중국 사천성에서 정교하고 있던 앵베르 주교를 교황청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았다. 주교의 나이 41살 되던 때였다. 앵베르 주교는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 몽고, 북경, 봉천을 거쳐 그해 12월에 봉황성 변문에 이르렀다. 거기서 북경으로 가던 사절단을 따라온 교인들을 만나 17일 국경을 넘게 되었다. 주교는 안내자인 정화상, 유진길, 김프란치스코를 따라 압록강 얼음 위를 걸어 건넜고 의주 관문을 숨어서 넘어 연말에 서울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때는 조선교구 설정 7년 만이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지 52년 만이었으니 교인들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컸다. 앵베르 주교도 정화상의 집을 숙소로 정하였다. 거기서 밤낮으로 조선말을 공부하며 그를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를 주었다. 모방 신부가 입국하였을 때는 6,000명 정도였던 교인 수가 이땐 9,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주교의 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는 그때 쓴 편지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식사 후에 잠시 쉬고 나이 든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일을 마치면 밤이 되도록 고백 성사를 보아줍니다. 밤 9시가 되면 돗자리와 담요를 깐 흙바닥 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조선에는 침대도 이불도 없습니다. 이것은 쇠약하고 병들기 쉬운 나에게는 몹시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극히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은 가운데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는 곳까지 다다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 위에 다시 시퍼런 칼날에 목이 떨어져서 이 목숨을 마칠 위험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에 쓰여 있듯이 주교는 서울에서 신학생을 새로이 뽑아 가르치고 있었다. 마카오로 유학을 보낸 새소년 외에 빠른 시간 내에 신부를 길러내기 위해 나이가 든 교인 4명을 뽑아 신부 수업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 42살이 된 정화상과 일찍이 조선교회를 창설했던 이승훈의 아들인 이신규 토마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앵베르 주교는 이들에게 라틴어와 중국에서 펴낸 한문책으로 된 교리서를 교과서로 삼아 가르쳤다. 정화상과 또 한 사람은 성적이 좋고 진도가 잘 나갔으므로 그는 2-3년 안에 신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천주께서는 이 나라에 더욱더 반석과 같은 신앙을 다져주시고자 함이신지 쉽게 평화를 내려주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대박해의 불길한 징조마저 엿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근세 조선이 고질적인 병폐인 당파 싸움 또는 세도 정치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적은 바 있듯이 이때의 조정 실권은 헌종의 할머니인 순원 왕후 김대왕 대비가 쥐고 있었다. 아울러 그의 인척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몇 년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세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파벌이 생겨났다. 그들은 풍양 조씨들로서 어영 대장이던 조만영의 딸이 헌종의 아버지인 효명 세자의 비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차츰 권세를 키워나갔던 것이다. 그 당시 이처럼 왕실의 외척들이 정권을 잡는 일이 허다했다. 임금의 외조부가 왕궁을 지키는 어영 대장이 되고 그 아우 조인영이 2조 판서가 됨으로써 김대왕 대비는 점차 밀려나는 형편이 되었다. 반대파들은 안동 김씨를 완전히 물리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이 천주교에 대해 너그러이 대해옴으로 큰 박해를 일으켜서 대왕 대비를 궁지에 몰아넣자는 계책을 세운 것이다. 의정 이지연이 1839년 3월에 상소를 올렸는데 그것은 천주교를 뿌리 뽑자는 내용이었다. 요즘 듣건대 두 포도청에 잡혀온 사학죄인들이 많아서 더러는 형조로 옮긴다 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마음이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 교에 빠져 깨닫고 뉘우치는 자가 매우 적다고 하옵니다. 이 무리들은 아비도 임금도 없다 하니 곧 오랑캐나 금수만도 못하옵나이다. 사는 걸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함은 사람이 정이 없는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고 칼톱이나 곤장대에도 두려움 없이 즐거운 곳에 나가는 듯 하옵니다. 조정회의에서 이런 상소를 받은 대왕 대비는 난처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리치고 싶었으나 이들 세도파를 거역할 힘이 없었다. 이지연이 계속해서 만약 그들을 귀양 보낸다 할지라도 꼭 그들이 그 지방을 물들이고 말 것이니 이어찌 두렵지 않사오리까. 벌은 죄를 없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사오니 엄벌로 다스려 사악의 뿌리를 다 뽑아야 하옵니다.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아뢰자 대왕 대비는 하는 수 없이 천주교 박해를 허락하고 말았다. 드디어 1839년 기해년 대박해의 막이 올랐다. 4월 7일에는 지난달에 돌아온 동지사 새 사신과 의주 부윤을 직무를 게을리하고 귀국하는 짐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파면시켰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12일에는 사학죄인으로 권득인 등 9명을 서소문 밖에서 목을 베어 사형시킨 것을 비롯하여 전주 등 지방으로도 박해의 불길이 번져갔다. 5월에 접어들자 박해의 바람이 잠시 가라앉는 듯 싶었다. 서울에 있던 앵베르 주교는 시국이 어지러우므로 잠시 시골에 피신해 있기로 작정했다. 마침 홍주 태생이던 손 안드레아란 교인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이 넉넉하였으므로 주교의 피난처를 위해 남몰래 집 한 채를 구해 놓았다. 수원 쌍괴리라는 마을에 집을 사서 깨끗이 수리해 놓은 것이다. 이 쌍괴리는 깊은 산중이기 때문에 집이 별로 없었으며 사람이 왕래도 뜸해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 그리고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손 안드레아는 만일을 대비해 바닷가에 배 한 척까지 준비해 두었다. 주교는 교난을 당해 숨어 지내노라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로했으므로 이런 조용한 시골에 묻혀 있게 됨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다른 두 분 신부는 이런 때에도 지방 곳곳을 돌며 교인들을 위로하고 성사를 집행하고 있었다. 주교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 박해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언젠가는 자기도 잡혀가게 될 터이므로 그때는 기꺼이 순교를 당한 각오를 가졌다. 하지만 두 신부를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손 안드레아를 시켜 신부들을 불러오게 했다. 며칠 안 되어 샤스당 신부가 먼저 오고 나중에 모방 신부도 찾아왔다. 주교는 두 신부를 향해 말을 했다. 사태가 쉬 풀릴 것 같지는 않소. 누구라도 잡혀간다면 생명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러니 두 분은 잠시 중국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오. 나는 여기 남아 있겠으나 두 분은 뒷날을 기다려야 하오. 그러나 두 신부는 펄쩍 뛰었다. 자기들도 죽는 날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주교도 그들의 깊은 신앙과 조선 교우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외면할 수 없어 양보하고 말았다. 두 신부는 그로부터 저마다 교우촌으로 흩어져가 죽음을 기다리며 성사 집행에 전념했다. 이러한 때 정화상과 유진길은 주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으므로 한시름을 놓은 채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정화상은 나이 40이 훨씬 넘도록 장가도 들지 않고 오로지 신부가 될 그날을 바라고 공부에만 열심하였다. 이제는 라틴어도 제법 익혔다. 만일 기해 교난만 일어나지 않았던들 그가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정화상은 박해의 불길이 점차 퍼짐을 보고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의금부에 잡혀갔을 때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사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자신이 문초를 받을 때 천주교가 사교가 아닌 옳은 종교임을 납득시키는 글을 짓는 일에 착수했다.
이 글의 제목은 상제상서라 했다. 그 아버지 정약종이 주교 요지를 지음으로써 교인들을 지도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는 천주교를 옹호하는 상제상서를 씀으로써 조정의 대신과 판관을 깨닫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 책은 그의 매부되는 황서영의 백서와 함께 이 나라 천주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최초의 호교서가 되었다. 3,400자로 된 이 글은 당시의 고루한 벼슬아치들에게 일대 각성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홍콩 교구에 의해 발간되어 중국 전교에도 크게 이바지한 바 되었다. 정화상이 상제상서를 완성하여 품속에 지니고 있을 때 위험은 시시각각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명색의 교인인 김순성 요한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늘 믿음이 깊은 사람이냥 처신했던 자이다. 공소에도 일찍 출석하여 교우들에게 천주의 도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잡혀갔을 때에는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야 한다고 역설한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리스도 주위에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다. 김순성은 돈이 탐났던지 아니면 출세길을 얻어볼 속셈이었던지 하여간 교회 사정을 일일이 포도청에 일러 바쳤다. 주교나 신부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으므로 고발치 못하고 정화상, 유진길, 조신철 등을 비롯해 다른 교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냈다. 또 지방교회 사정과 그들이 자주 모이는 집도 덧붙여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5월 한 달 뜸했던 박해의 회오리 바람이 6월에 들어 다시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1839년 6월 1일 김순성의 안내를 받은 포졸들이 정화상의 집을 에워쌌다. 정화상의 집은 오래전부터 유신부를 비롯하여 모방, 사스탕 신부와 앵베르 주교의 숙소가 되어 왔다. 이때는 주교가 거쳐야 했던 터이므로 주교의 옷가지와 미사 경본 등이 있었으나 이런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것들을 모두 남명의 회장 집으로 옮긴 다음이었다. 포졸들은 집으로 들이닥쳐 정화상을 붉은 오랏줄로 묶고 포도청으로 데려갔다. 집에는 나이 많은 어머니와 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정화성이 잡혀가던 날 그들도 함께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포도청에서는 관례대로 죄인의 성명, 별명, 나이, 가족 상황 등을 물은 다음 아버지를 비롯하여 사대위 조상까지 물어 그 가문의 내력을 모두 기록했다. 이 조사서를 들여다본 판관은 기가 막혔다. 참으로 맹랑한 일이로다. 아버지, 삼촌, 매부가 다 처형당한 정신의 집안에 또 이런 아들이 나타나다니 놀라운 일이로군. 도대체 천주교가 어떤 것이길래 이 명망 높은 집안 사람을 이토록 물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튿날 정화상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썼던 상제상서를 판관에게 제출했다. 잡혀 들어간 지 4월 만에 정화상에 대한 문초가 시작되었다. 너희 아비와 형은 일찍이 사학죄인으로 죽음을 당하고 삼촌들도 귀향을 가지 않았더냐. 도대체 너희 정가 족속들은 무엇 때문에 이 나라의 바른 교와 좋은 풍속을 버리고 외국의 나쁜 도를 따르느냐. 내 놈이 이 교를 믿어 이웃 친지에게까지 선전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우리들이 믿는 천주교의 도리에 대해서는 소인이 적은 글에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주 성교가 얼마나 옳고 바른 도인지를 능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가 외국에서 들어왔다 하여 배척함은 마땅치 않은 줄 아옵니다. 뭐라고? 자기 나라의 것은 저버리면서 서양 오랑캐 것을 따름이 어찌 옳다는 말이냐. 우리들은 예로부터 귀중한 물건을 외국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주교만 외국 것이라 하여 배척함은 어인 일이옵니까? 이 교야말로 만민이 모두 받들어야 할 참된 진리입니다. 내가 그토록 외국의 교를 칭찬하는 걸 보니 임금님과 관리들이 이를 금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소이다.
선교를 절대 버릴 수 없사오니 이로써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줄 압니다. 내가 그토록 주장하는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금하시는 걸 너는 어쩌자고 무리를 지어 가르치고 행하느냐. 그 죄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이 오간 끝에 판관은 형리들에게 팔주리형을 가하도록 명하였다. 이 형벌은 죄인의 두 팔을 뒤로 돌려 팔뚝 위까지 밧줄로 동여매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나무를 가로 걸어 넣어 조인다. 그러면 두 어깨가 닿을 지경이 되는데 그런 뒤에 팔을 묶음을 풀고 발로 앞가슴을 밟고 팔을 잡아당겨서 뼈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형벌이었다. 익숙한 형리는 뼈를 휘어지게 해 고통만 주게 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뼈가 부러지고 살갗을 찢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정하상은 이런 무서운 고문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 정하상은 다시 판관 앞에 불려 나아가서 문초를 받았다. 그땐 최악의 고문인 줄톱질령을 겪었다. 세 번째는 앵베르 주교가 잡혀 들어온 뒤였다. 두 사람을 함께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 무릎 맞춤 신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정하상은 주교를 도와 전교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때엔 대꼬챙이로 살을 찌르는 벌과 쇠모진 막대기로 정강을 톱질하는 형을 받았다. 이러면서 형리들은 정하상에게 두 신부의 거처를 말하라고 다그쳤으나 정하상의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나중에 두 신부가 자수하게 됨으로써 그는 의금부로 넘어갔다. 의금부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모진 매를 맞았다. 그동안 신문을 통해 그가 세 분의 사제를 이 땅에 맞아들여서 정교 활동을 벌였으며 새 소년으로 하여금 신부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 외국으로 보낸 사실이 모두 밝혀졌다. 그래서 의금부에서는 그를 사학죄인의 원흉으로 손꼽아 다음과 같은 판결문으로 사형에 처할 것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로서 그의 눈이 어두워 국법에 금함이 있음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의 입은 끊임없이 사교의 요술 같은 이야기만 하여 황사형의 백서에 비치었던 음모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제 나라를 안정치 않은 죄를 논하자면 10,000번 죽여도 시원치 않다. 나라를 배신하고 사교에 빠졌으니 때를 가리지 말고 참수행에 처할 것을 인정한다. 정하상의 누이 동생 정혜는 어려서부터 천주를 위해 동정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 그녀는 온갖 시련과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옛 성녀를 본받아 열심한 신앙생활로 살아왔다. 그녀는 오빠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교와 신부를 집으로 모셔오게 되자 말할 수 없는 정성으로 사제의 생활을 보살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들이닥치는 교인들에게 친절을 다하여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꽃같이 어여쁘기만 했던 처녀 시절부터 그녀는 자기보다 가난한 교인을 힘껏 도왔고 교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앵베르 주교는 그녀를 가리켜 엘리사벳은 가장 훌륭한 여신도 회장이 될 만하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도 판관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먼저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까닭부터 묻기 시작했다. 저와 같이 영락한 집의 딸을 누가 데려가려 하겠습니까? 내가 시집을 안 간 것도 천주학 때문이 아니냐. 너희 천주학은 사람의 도리를 끊어 집안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하게 할 사교니라. 그러니 배교하여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천주를 배반할 것 같으면 40살이 넘도록 혼자서 살았겠습니까? 충신은 결코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료는 두 지아비를 가지지 못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물며 대군 대부이신 천주를 어찌 배반하며 이미 천주께 바친 몸이온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내 오라비는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한다마는 너는 여자인 만큼 나라에서도 동정이 많으니라. 그러니 한마디 배교하겠다는 말만 하면 내 어미와 함께 너를 내보내 주겠다.
어떠냐? 1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어머니와 오라버니처럼 죽어 천당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판관은 하는 수 없이 배교시키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정화상의 어머니 유세실리아는 이미 그 나이가 79이었으므로 자식들처럼 혹독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다. 옥에 갇혀있던 중 첫 번째 신문을 받을 때였다. 내 남편이 역적으로 죽은 정약종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역적이란 말은 당치 않습니다. 천주교를 열심히 믿었을 따름입니다. 너는 나이 들어 이곳의 매를 견뎌낼 수 없을 터이니 배교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 않으냐. 행여 다시 그런 말 마시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천주를 배반해 가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겠소. 하는 석군, 그러면 묻는 말에나 시원히 대답해라. 내 자식이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 거처하도록 했지. 그리고 지방으로 길 안내를 한 것도 사실이지. 나는 모두 모르오. 자식이 하는 일을 늙은이가 어찌 알겠소. 하루속히 죽여놔 주시오. 유세실리아도 순교자 집안의 어른답게 훌륭한 교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녀도 곤장 40여 대를 맞았다. 80주를 바라보는 늙은 몸이었지만 아픔을 잘 이겨냈다. 판관은 이 나이 많은 죄수를 처치하기가 참 곤란했다. 그때 국법으로는 노인을 목을 베어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매를 때려 죽게 할 양으로 5차례에 걸쳐 무려 230대의 매를 치게 하였다. 이런 매를 맞고도 죽지 않더니 1월 23일에는 매를 맞은 끝에 들것에 실려 옥으로 갔다. 그때 기운이 다하였든지 성모 마리아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고요히 숨졌다. 이때 정화상은 처형을 당한 뒤였고 정예는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화상이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유진길도 정화상이 체포된 그 무렵에 그가 나가던 관청 사무실에서 잡혀 들어갔다. 그는 역관 중에서 최고의 높은 직위였던 당 상관에 올라 있었으므로 포도청에서도 처음엔 각별히 대했다. 또 그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그 화가 자기네까지 미칠까 두려워서 포도청으로 달려와 배교하기를 간곡히 권고했다. 그러나 유진길은 친척들을 향해 나로 인해 친척들이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하면 내 마음도 괴롭소. 하지만 내가 이미 천주를 안 이상 혈육에 대해 연연하기보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천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죄물 따위나 지위에는 초연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머리를 저었다. 포도청의 판관은 그의 지위와 인격을 존중하여 처음에는 친절을 다하였다. 그는 유진기를 자기 책상 가까이로 불렀다. 그리고 천주를 배반하겠노라는 한마디 말만 하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덮어주겠노라고 타일렀다. 그런 정중하고 친밀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유진길은 한마디로써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판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당하에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하라고 소리를 쳤다. 나라의 녹을 받은 내가 어찌하여 임금님이 그 많은 것을 따른단 말이냐. 너는 이 사교를 누구에게 배웠고 또 누구에게 퍼뜨렸느냐. 그리고 내 동료들 이름을 대고 간수하고 있는 사교의 물건들을 모두 바치도록 해라. 판관의 추상 같은 호령이었다. 나는 이 진리를 전라도 전주옥에서 이미 순교한 이 경언에게 배웠소.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가르치지는 못했으니 그 이름을 댈 수는 없는 일이요. 내 집안 사람도 끌어들이지 못했는데 하물며 남에게 정교를 했겠소. 또 책이나 성물도 가진 게 없소이다. 내가 따끔한 맛을 보지 않아서 그렇게 시치미를 떼는구나. 내가 너희들 교회 우두머리 같은데 한 사람도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책으로 말하더라도 너희 집같이 책이 많은 집이 없는데 사교를 가르치는 책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유진길에게 5차례에 걸쳐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그의 아랫몸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유진길은 정화상과 함께 이 무렵 조선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외국 사제를 입국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관직을 이용하여 조정의 세도가들에게도 접근하여 은근히 천주교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김유군과 김정희였다. 앞사람은 김조순이 죽은 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이끌어 나가던 권력자였다. 뒷사람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요 명필가였던 추사 김정희였다. 이들은 한때 입교 의사까지 밝힌 바 있으나 세상이 어지러웠으므로 뒷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교 활동에 공적이 컸던 유진길도 자기 가족을 입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의 가족 중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13살의 유대철이란 소년뿐이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 영광스런 순교의 길을 걸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순교자로 기록되었다. 유진길이 잡혀와서 고문을 당한 지 20여일 만에 엥베르 주교도 잡히는 몸이 되었다. 그러자 유진길에게 대한 문초가 더욱 혹독해졌다. 왜 서양인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바로 대라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영혼을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무슨 요술 같은 말인지 모르겠다. 쉬운 말로 하자면 너희 어리석은 무리를 현혹해서 재물을 빼앗고 여자와 향락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냐. 이런 판관의 어처구니 없는 물음에 유진길은 사리가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다. 서양인 성직자들이 우리나라에 온 목적은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쳐 천주를 공경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를 전파하려고 하면서 어찌 스스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명예와 돈을 구하러 왔다면 그곳에서 잘 살고 존경을 받는 주교가 무엇이 모자라서 이 이역만리 가난한 나라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분들이 쓰는 돈은 모두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인 자가 누구냐? 저울시다. 그 뒤 그는 6차례에 걸쳐 주리형과 줄톱질형을 받았지만 끝내 두 신부의 거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나중에 두 신부가 잡히게 되자 그는 의금보로 넘겨져 드디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가 저지른 죄를 보면 이 자는 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일 뿐이므로 국법이 존엄함에 비추어 매국노와 더불어 몰래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매국노, 사악의 앞잡이란 제목으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수형에 처해 마땅하다. 이리하여 정화상과 유진길의 사형 판결은 임금이 허락을 받아 1839년 8월 15일 서소문 밖에서 시행토록 결정되었다. 삼총사 중 마지막 한 사람인 조신철도 이 교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해 봄에 동지사 일행을 따라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사스럽지 않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꿈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거느리고 타볼산에 나타나서 오랜 큰 순교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는 것을 2번이나 보았던 것이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곤 했다. 귀국하자 곧이어 박해가 벌어졌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우리도 천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됩시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했다. 그의 7월 어느 날 조신철이 집을 나가고 없는 사이에 포졸들이 몰려와 그의 가족과 새빵살이 하는 사람까지 모두 잡아갔다. 그가 돌아와 보니 이 지경이었으므로 자기가 호주임을 밝히고 묶여 들어가 고문을 받았다. 판관은 그의 집에서 압수해온 교리책, 성화, 묵주 등을 내보이며 이것이 너희 집에서 나온 게 분명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얻었으며 또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빠짐없이 아뢰어라. 하자 조신철은 한마디만 대답했을 뿐 그 밖에는 입을 쭉 다물었다. 그 모두는 제가 북경에서 직접 구해온 것입니다. 형리들은 그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대들보에 매달고 닥치는 대로 매질을 하였다.
그럼에도 한 번 닫힌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주교가 잡혀오자 그가 물음맞춤 신문을 받으며 줄톱질, 세모 방망이 매질 등 온갖 형벌을 다시 겪었다. 그러다가 의금부로 옮겨서 4월 동안 더 고문을 받은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신앙인으로서는 동지요, 현실 생활에서는 윗분으로 모시고 다녔던 정화상 유진길이 참수형을 당한 나흘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의 뜨거운 피를 흘렸다. 조신철은 사형장으로 실려갈 수레를 타기에 앞서 옥리들에게 부탁했다. 나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에게 전해 주십시오.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용기를 갖고 따라오라고요. 그는 수레를 마치 승리의 개선 장군이 타는 마차인 양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서소문 밖을 향했다. 수레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로부터 풀려 내려올 때 그는 웃음을 짓기조차 했다. 그리고 칼날을 받기 전에 그는 슬퍼하는 친지들을 향해 큰 절을 했다. 그때 그의 나이 45이었다. 천주교인을 잡아들여 문초를 한 포도청에서는 드디어 외국인 사제 3명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들이 서양인이란 걸 알고는 깜짝 놀라 어떻게 하든 체포하라고 포교들을 다그쳤다. 정화상 유진길, 조신철 등이 그토록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도 이들 성직자의 거처를 추궁하느라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없어 포도청에서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때 독사처럼 음흉한 김순성이 포도청을 찾아와서 포졸 몇 명만 붙여주면 그들을 꼭 잡게노라고 청하였다. 속수무책이던 포도대장은 이를 쾌히 받아들여서 성공할 때엔 크게 상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김순성은 막벌이 일꾼처럼 변장을 난 포졸 5명을 데리고 주교가 있음직한 시골을 더듬어 내려갔다. 한 마을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아는 교인을 찾아갔다. 그 교인에게 순성은 성교회를 가장 염려하는 채 걱정스러운 말을 잔뜩 늘어놓은 다음 지금 서울에서는 교리의 밝은 교우들이 관청에 나아가 성교의 진리를 밝힌 결과 관리들뿐 아니라 조정 대신까지도 이 도를 깨닫게 되었소. 만일 천주의 복음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감복하고 말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를 믿게 해줄 거요. 특히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나오셔서 이 일을 맡아준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을 텐데. 나는 지금 정화상 바우로가 주교님께 쓴 편지를 갖고 있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꿰니 순박한 시골 교인들은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그 일이라면 정화성을 찾아가시오. 안드레아는 주교님 계신 데를 알고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사탄 김순성은 날듯이 기뻐 곧 포조를 데리고 정 안드레아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 교인 역시 믿음만 강하고 정직했을 뿐 슬기롭지가 못했다. 그는 사탄의 말을 믿고 그를 데리고 주교가 거처하고 있는 마을로 향했다. 그 도중에 아무래도 미심쩍었던지 마을 입구에 오자 순성을 거기에 기다리게 한 다음 혼자 주교에게로 갔다. 앵베르 주교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탄식했다. 당신은 악마에게 속았소. 그러나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기보다 이 기회에 자수할 결심을 했다. 잡혀 들어간 교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이보다 스스로 나가서 포졸의 올가미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날 밤 주교는 두 신부에게 어떤 통지가 있을 때까지 힘써 숨어 있으라는 편지를 쓴 뒤 이튿날 김순성 앞에 나섰다. 7월 5일이었다. 그를 체포해 오던 포졸들은 서울 성문 밖에 이르자 정치범에게만 쓰던 붉은 오랏줄로 주교를 묶었다. 포도청에 갇힌 주교는 곧 판관의 문초를 받았다. 너 외에도 서양 사람 둘이 있다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들과 따로 있다가 잡혔으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오. 앵베르 주교가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형리들은 주리형의 고문을 했다.
피땀이 주교의 온몸을 적셨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왔느냐? 이 백성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세를 준 신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한 200명쯤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천주교를 버려라.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그럴 수는 없소. 판관은 그의 의연한 태도로 보아 더 문초를 해보았자 얻을 게 없다 싶어 다시 옥에 가두도록 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을 때였다. 주교는 두 신부의 행방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날마다 포도청에 끌려 나가 문초를 받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두 신부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포교들의 관계에 따라 마카오로 유학 간 체 프란시스코의 형 체 베드로가 감옥으로 면회를 왔으므로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 신부에게 전달케 하였다. 긴박한 때를 당하여 착한 목자는 양의 무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법이요. 그러니 아직 배로 떠나지 않았거든 바라건대 송계창 포교를 따라 이곳으로 와 주시오. 그러나 교인은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오게 해서는 안 돼요. 두 신부는 전날 주교가 잡히기 전에 보낸 편지를 받은 뒤 그 명령대로 안전한 곳에 피신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서울의 조신철이 집에 맡겨두었던 외방 정교에서 보내준 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은 모두 압수되고 말았다. 수중에는 돈 한 푼도 갖지 못한 두 신부는 숨어 지내면서 가난한 교인들로부터 음식을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처지였다. 포도청에서는 두 신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잠시라도 나들이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조정에서도 두 신부를 잡을 경우 그가 양반이면 군수 벼슬을 주고 그 밖에 백성이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후한 상까지 내건 참이었다. 주교의 두 번째 편지는 교인의 손을 거쳐 먼저 모방 신부에게 전해졌다. 사스당 신부는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피신처를 옮겨갔던 것이다. 모방 신부는 손 포교에게 편지를 보내어 열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했다. 그 편지에다 그동안 사스당 신부와 연락해서 함께 자수하겠다는 뜻을 적어 보냈다. 그리고 그는 사스당 신부를 찾아갔다. 두 신부는 만나서 잡히게 되면 편지를 쓰지 못할 것을 알고 각기 집과 외방 전교회 그리고 조선의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다음 포교 앞에 나아갔다. 두 신부를 호송하는 포교 일행은 홍주읍에 이르자 신부를 묶어서 말에 태웠다. 그리하여 서울로 압송했으니 그날이 7월 29일이었다. 두 신부는 8월 1일 포도대장 앞으로 끌려 나아가 신문을 받고 여러 악형을 다 받으면서 문초를 받았다. 8월 5일의 문초 광경은 우리나라의 공식 문헌인 일성록, 승정원 일기, 헌종실록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모방 신부님의 말씀이다. 1835년 겨울에 1만 리의 먼 길을 마다 않고 걸어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정화상 집에 머무르고 뒤에는 지방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원래 성교회는 남을 속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치게 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안내해 준 사람을 고하면 그에게 해가 미치므로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스당 신부의 말씀이다. 중국으로 올 때는 바닷길로 건너왔고 조선으로는 변문과 의주를 통해 육로로 왔습니다. 안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비단 그 사람에게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10여 명도 이를 허락지 않습니다. 나는 해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사를 주었으니 그들의 성명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앵베르 주교의 말씀이다. 물론 나는 주교로서 견진과 성세를 많이 주었으나 그들의 성명은 모르어 교인의 이름을 생각해내기도 어렵지만 영혼의 구제를 위해 이 나라에 왔으면서 이제 그들을 고발한다는 건 죽을지언정
하지 못할 일이요. 칼과 톱을 눈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몸을 토막토막 자른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소이다. 이리하여 새 성직자는 그달 14일 한강가의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집행하여 군문 효수되는 판결을 받았다. 이 나라 역사상 서양인에 대한 최초의 사형이었다. 새 성직자들은 두 팔이 뒤로 돌려져 오랏줄에 묶인 채 가마에 태워졌다. 새남터까지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마 주위로는 100명에 달하는 무장한 포졸들이 삼엄하게 지켜서서 호송했다. 조선에 온 최초의 사제 주문모 신부가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또 성직자들이 참수를 당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형장인 새남터 모래밭에 이르렀다. 사형 집행관은 서울을 방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금이 대장이었다. 가마에서 내려진 성직자는 바지만 남기고 옷을 벗긴 다음 두 손을 앞으로 묶어 기다란 막대기를 두 팔 밑으로 넣었다. 그리고 두 개의 화살을 양쪽 귀에다 꿰고는 얼굴에 물을 뿜은 뒤 한 움큼의 횟가루를 뿌렸다. 그런 다음 6명의 병사가 막대기를 앞뒤로 걸머져서 성직자들을 끌고 형장 주위를 세 바퀴 돌았다. 이때 구경꾼들 중에서 야유와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절차가 끝나자 성직자들의 무릎을 꿇게 해서 단단한 말뚝에 붙들어 메었다. 상투를 위로 치켜 올려 메어 놓았으므로 목은 치켜졌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관원이 긴 사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윽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12명의 병졸들이 칼춤을 추면서 죄수의 주위를 빙빙 돌다가 차례로 한 사람씩 목에 칼을 댔다. 성직자들은 목이 베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새 성직자의 목은 거두어져 소반 위에 담아 금이 대장에게 보여졌다. 그런데 그 머리는 장대에 메어 달아 군문 앞에 세워졌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 시체와 함께 한강 모래톱에 묻었다. 이때 엥게르 주교는 44, 모방 신부와 샤스당 신부는 37살이었다. 이들의 시체는 20일쯤 지난 다음 교인 몇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접근하여 찾아냈다. 밤길을 이용하여 시체를 큰 괴짝에다 넣어서 서울 근교 노고산에 묻었다. 그러다가 1843년에 지금의 신림동 산등성인 삼성산에 이장되었다가 1901년에 명동 대성당 지하실에 모셔졌다. 정하상은 사형을 당하기 전날 옥중에서 세 분 성직자의 순교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이제 또다시 목자를 잃고 어두운 황야에 내던져진 조선 교인의 운명이 슬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새 성직자가 잡힌 뒤에는 이제 감출 바가 아니므로 판관이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즉 자기가 외국 성직자를 모셔오기 위해 중국을 10여 차례 드나들었고 유방제 신부나 그 다음에 온 새 사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정교 활동한 사실을 당당히 인정했다. 그는 성직자들과 함께 8월 7일 의금부로 넘겨져 다시 고문을 받았다. 몸에는 흰 뼈가 드러날 만큼 상처가 심했으나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는 여기서도 포도청에 인정한 사실들을 재확인해 주었다. 교인들의 이름을 대는 일 말고는 앞뒤 사정을 다 얘기했으므로 의금부에서는 더 캐물을 것이 없었다. 정하상은 다정한 협력자였던 유진길과 함께 8월 15일 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그들은 수레 위에 메인 채 서소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형장은 지옥 풍경을 생각나게 하였다. 그 주위에는 먼저 순교한 교인들의 목 없는 시체가 굴러 있었고 또 말뚝에는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모반 부도죄란 역적 누명이 씌워져 부대 시참이란 형을 받게 되었다. 형졸의 칼날이 시퍼렇게 춤추며 돌아갔다. 바로 그 자리에서 38년 전인 신유 교난 때 아버지와 형이 피를 쏟고 쓰러졌다.
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승훈을 비롯해 수많은 친지들이 목숨을 잃은 자리에서 45 나이로 조선 천주교의 가장 열정적인 사도 정화상이 순교를 했던 것이다. 유진길도 깊은 묵상에 잠긴 가운데 칼을 받았으니 그의 나이 49살이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으면 물론이요, 신자가 아니었던 20살 된 큰 아들과 딸은 먼 남쪽 섬으로 귀향을 갔다. 그 밖에 관직에 있던 친척 26명이 모두 유진길로 인해 벼슬에서 쫓겨났다. 그의 가족 중 둘째 아들인 유대철 베드로도 아버지를 따라 기꺼이 순교했다. 유대철은 불과 13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다. 일찍부터 어머니와 누나들이 천주교를 믿지 말라고 그토록 타일러 왔음에도 그는 단호히 이를 물리쳤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잡혀가자 그 스스로 포도청을 찾아와서 자기도 교를 믿으니 구속시켜 달라고 졸랐다. 포졸들은 처음에 얼빠진 아이려니 했다가 나중에 사실임을 알고는 비록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법이 있는지라 하는 수 없이 잡아 가두었다. 형리들은 형벌의 맛만 보면 혼쭐이 나서 이내 배교하리라 싶었다. 그러나 매를 때려서도 말을 듣지 않자 불에 단 담뱃대 새끝으로 살을 지져보기도 했다. 그때의 법으로는 어린 소년에겐 이런 악행을 금하고 있었으나 약이 오른 형리들은 더 무서운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유대철의 마음을 돌리게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엔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잠시 기절했으나 옥에 돌아와 교인들의 간호를 받은 다음에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다. 형리들은 그가 즐겁게 악행을 견뎌내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때려 죽일 속셈으로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흩어질 때까지 매를 매우 쳤다. 드디어 9월 15일 모진 매로 인해 유대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형리들은 그를 목을 매어 죽였다. 나라에서는 천주교인을 수없이 잡아다가 목 베어 죽이는 게 민심을 크게 그르치는 줄 알자 나중엔 옥 안에서 목을 매어 죽여 그 시체를 몰래 버리게 되었다. 유대철 소녀는 첫 번째 교수형을 당한 순교자가 된 셈이었다. 정화상 집안의 막내이자 마지막 순교자가 된 정의 엘리사벳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라버니 참수형과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정혜만큼 모진 고문을 받은 사람도 드물었지만 그녀는 두 신부의 행방을 알리라면서 가해진 형벌을 굳은 신앙으로 견뎌냈다. 신문을 받을 때마다 45대 내지 50대의 매질을 당하였으니 이런 일이 전부 7번에 걸쳤으므로 맞은 매만 해도 300대를 넘었다. 그녀는 포도청에서 형조로 넘겨져 거기서 다시 6번에 걸친 신문과 3차례의 정강이 매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11월 9일 사형을 선고받고 이튿날 오라버니 정화상이 목 베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되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43이었다. 정정이 엘리사벳이 순교하게 되므로 정약종 가족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천주를 위하고 천주를 증거하느라 목숨을 바친 순교자 가정을 이루었다. 정화상의 시체는 나중에 마제 정시 감은 사람들에 의해 거두어져 고향 근처 우페알 및 검닭산 기슭에 묻혔다. 바로 아버지 무덤 가까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오래도록 잊혀 있다가 최근에 발견되어 한국 천주교 발상지인 천지나무로 이장되었다.